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보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불이 있는지라 사울의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불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여기서는 내 손에 손들이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 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보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되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신앙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한번 이 마음속으로 잘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자신과 함께하는 그 용사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구성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잘나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만 다윗이 함께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몸이 성취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좀 삶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좀 마음의 억울함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는요, 다 똑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사울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거예요. 첩자가 있다는 것이죠. 내부 고발자보다는 첩자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을 색출해서 이 사람 때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3,000명의 군사를 보내요. 이 엔게디 광야에. 누구를 잡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보내게 되었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이 왕자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아버지 왕의 그 왕자가 얼마나 탐이 났던지 아들들 가운데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야, 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저 왕자 내가 한번 누리고 싶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좀 꼬드겨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반역 세력이 다윗왕을 수호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처음에는 좀 막강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다윗성을 포기하고 도망을 갑니다. 참 처참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그 권자, 권력의 권자, 왕자를 뒤로 하고서 왕궁을 이제
벗어나게 되어져요. 도망을 가니까 이 다윗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무리가 이제 도망을 하게 되어질 때 어떤 한 사람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야, 꼴 좋다. 그렇게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너도 별 수 없구나. 누구냐? 사울 가문의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군사도 있을 것이고 용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서 왕이 명령하시면 내가 저놈의 목을 제가 바로 쳐서 대령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시므이라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둬라. 분명히 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고서 도망을 가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의 군사와 함께 친히 사울이 몸소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내가 반드시 다윗을 잡겠다. 그리고 다윗의 목을 내가 치겠다. 이런 제 각오를 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에 왔는데 이런 너무 그 자신만만한 그런 이 마음을 가졌는지 사울의 그 속이 불편한 거예요. 생리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광야에 그 옛날 구약 시대 광야에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몸에서 생리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으슥한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광야의 가장 으슥한 곳이 어딜까요? 동굴. 그래서 그 생리 현상을 참지 못하고 그 근처에 있는 동굴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왕의 의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같이 우리 뭐 남자들이 바지에다가 이렇게 뭐 정장을 입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소위 말해서 다 원피스.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이제 매게 되어지죠. 왕도 좋은 그런 원피스. 뭐 우리 예수님도 세마포라는 옷을 입으셨는데 여러분 그 세마포가 소위 말해서 원피스예요. 아주 좋은 고급 소재의 원피스입니다. 왕이 그 원피스를 입고 이제 생리현상에 의해서 동굴에 이제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 동굴에 숨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무방비 상태의 사울왕이 그 동굴에 들어와서 무방비 상태에서 볼일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대적 원수가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볼일을 보고 있어요. 우리 김강석 지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그냥 목을 따야지, 그죠? 제스처를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뒤에 몰래 가서 뭔가 액션을 취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에게 건의하는 거에 귓속말로 아니시야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절호의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의 주군의 원수가 있고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하시면 제가 가서 목을 따겠습니다. 그런 이제 제안을 다윗에게 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해할 수 없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창을 날리고 활을 쏘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샅샅이 이잡듯이 수색을 하면서 이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원수가
지금 그 동굴에 무방비 상태로 볼일을 보고 있으면 당장 죽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지상정인데, 다윗이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해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왕궁에서 처절하게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해 저주하고 모독하고 멸시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같이 함께하는 그 무리 가운데 밀고자가 있어서, 스파이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동선을 다 사울에게 보고를 하는 그 가운데서 그 스파이를 색출하지 않고, 그 첩자를 색출하지 않고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이런 삶 속에서 끄떡도 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놓고 보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으니까 내부에서 그 첩자가 있고 스파이가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도망가는 그 가운데 있어서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창피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모욕하고 저주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분명히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이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중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다윗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항상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는 자에게 있어서도 선을 베푸는 거예요.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이런 방법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나와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합력한다는 의미는 내 뜻과 좀 달라도, 내 의지와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나는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 그럴 때 거기서 나오는 선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무리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진정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내 뜻과 함께 하지 않아도, 내 생각과 함께 하지 않아도 나는 저 사람을 품을 수 있어. 넓은 아량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군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나 지도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지도자가 되면 복수할 거야. 나는 지도자가 되면 완전히 그냥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지면 국민들이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전의 세대 속에서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고 그런 원수가품이 있었지만 내 때에는 그것을 끊어야지. 그 악의 고리를 끊어야지. 악의 그 저주의 삶을 끊어야지.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전대 우리 부모님이 당했으니까 나는 그 아들로서 그 자녀로서 반드시 복수하겠다. 여러분, 그 복수를 낳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악순환을 끊는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 있어서 다윗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군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악의 고리를 끊었다는 사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원수와 같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도 있고 높이 평가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 우리가 또 이렇게 나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모든 사람들의 뜻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합력하여, 생각은 다르고 뜻은 다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우리 해안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1차원적인 삶을 벗어나서 2차원적인 삶을 벗어나서 소위 말해서 최소한은 3차원적인 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요. 여러분, 1차원적인 삶은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때렸잖아요? 그럼 나도 저 사람 한 대 때려야 돼. 1차원적인 삶. 2차원적인 삶은 뭘까요?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쳤어. 왜 때렸어? 그러면 내가 왼쪽 뺨을 맞았어요. 그러면 오른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2차원적인 삶. 3차원적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왼쪽도 때리고 오른쪽도 때렸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차원적인 삶. 네? 어떻게? 용서해 주는 거. 좋습니다. 용서해 주는 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지만 그 용서도 포함이 돼요. 내 왼쪽 뺨도 때리고 오른쪽 뺨도 때리고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삶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기도해 주는 삶. 나를 왼쪽도 때리고 오른쪽 뺨도 때린 이 사람을 기도해 주는 삶. 4차원적인 삶은 어떤 것일까요?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삶. 그럼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바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왼쪽도 맞고 오른쪽도 맞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줘?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참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시끄럽고 어지럽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 원래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좀 여러분들께 가까이 앉게 해서 왼쪽 뺨도 한번 때려보고 오른쪽 뺨도 한번 때려보고 이렇게 한번 시켜보려고 했는데 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안 하는 거로 이렇게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또 빈정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질 때 잘 생각하십시오. 내 생각과 함께하는 사람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함께하는 사람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말은 쉬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앙의 사람 다윗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원수가 아픔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던 우리 다윗의 신앙을 우리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더 아량 있고 너그러운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불의한 일들을 보고 불합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더 다가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우리 8월 2일 금요일부터 8월 3일 토요일 1박 2일로 우리 남성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참여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